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다가 대통령의 사면으로 인해서 감형이 된다고 하면 얼마나 기쁠까요? 최재만이라고 하는 사형수가 대통령의 사면으로 이젠 무기로 되었을 때 그때의 기쁨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최재만에게도 그의 아내에게도 기쁨이 넘쳐 통곡하는 날이었다. 기쁨이 넘쳐 통곡하는. 양동수 씨가 사형 선고를 받고 무기수로 감형이 되었을 때 그 기쁨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그때의 기쁨은 말로 다 형언할 수 없었다. 양씨의 노모가 만세를 부르며 었다. 사형수가 무기수로 감형이 되었을 때 그렇게 기뻐합니다. 만약 사형수가 무기수로 감형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모든 형이 면제가 되어서 석방이 된다고 하면 그 기쁨은 무기수로 감형되었을 때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기쁨일 것입니다.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사형 집행을 기다리던 사람이 감형이 되거나 특별히 석방이 된다고 하면 그 기쁨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면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면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명은 세상에서 대통령의 사면을 받고 석방되거나 감형된 이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기쁨과 더 큰 은혜의 시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의 사면은 그 생명의 연장이 불과 수십 년에 불과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면을 받았다고 하면 그 사람은 이제 몇십 년 더 사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면은 불과 몇십 년 더 사는 이런 생명의 연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사면입니다. 세상에서의 사면은 석방된다 할지라도 인생의 고된 길을 걸어야 하는 그런 사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의 사면의 결과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기쁨이 넘치는 그런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면과 비교할 수 없는 사면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사면이 죄 용서가 얼마나 기쁜가 하는 것을 시편 32편 기자는 잘 표현해 주었습니다. 시편 30편 기자는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허물을 용서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정죄함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은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람들의 그 복에 대해서 노래를 합니다. 바울은 시편 30편을 읽으면서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면을 받은 이 기쁨을 시편 32편 기자의 기쁨에 비유해서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에서 바울은 바로 시편 기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그 사면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우리는 정말 복된 사람이라 하고 말합니다. 오늘 디모데에게 보내는 그 편지에서 오늘 13절, 14절, 15절에서 15절만 읽었지만은 13절부터 읽어보면 바울은 자기와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죄인의 개수와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 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15절은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나님의 사면, 하나님의 용서는 세상의 사면과 전혀 다른 사면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대통령이 사면을 해줄 때 대통령은 어떤 고통을 겪지 않습니다. 사면해주는 그 사람의 죄를 대통령이 대신 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사면장을 써서 보내면 그것으로 사면이 실행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면은 전혀 다른 사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면은 인간의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죄의 대가, 그 대가를 하나님께서 친히 짊어지셨습니다. 세상의 사면과 다른 사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대가를 치르셔야 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용서받을 기초를 쌓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대통령이 그 죄의 대가를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면청서에 사인을 해서 사면을 시키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대가를, 인간의 죄의 대가를 친히 짊어지셨습니다. 그 고통을 친히 짊어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 죽는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을 용서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바울은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세상에 임하신, 세상에 강림하셨던 그 사건을 기억하는 대림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는 그 절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대림절 첫날을 맞이해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우리의 용서는 세상에서 용서받은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성격의 용서라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대림절을 맞이해서 우리 현수막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죽기 위해 오신 사랑의 왕, 죽기 위해 오신 사랑의 왕. 인간의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신 그 사랑의 왕 예수를 기억하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오늘 대림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세례식과 성찬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죽기 위해 오신 그 사랑의 왕 예수께서
세상에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세례식을 베푼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례는 우리가 죄를 씻음 받은 그 외적인 표시로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는 죽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의에 대해서 다시 사는 예식입니다. 대림절 첫날 세례식을 베푼다는 것 참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식은 죄에 대해서 죽고 다시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그런 예식이기도 합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새로운 삶, 죄의 삶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하는 이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뿐만 아니라 세례 예식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세례의 진정한 의미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행할 것입니다. 성찬식은 죽기 위해 오신 사랑의 왕 예수를 기억하는 의식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긴 그 몸을 기억하면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설린 그 보혈을 기억하면서 행하는 예식이 성찬 예식입니다. 죽기 위해 오신 사랑의 왕을 기념하는 이 대림절 첫날에 우리는 성찬식을 행하려고 합니다. 성찬식은 이 구원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가 그 살과 그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고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찬 예식은 죽기 위해 오신 사랑의 왕 예수, 그분의 피를 통해서 한 피를 받아서 한 몸을 이룬 우리 공동체 회원들이 이제 한 형제 한 자매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예식이기도 합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죽기 위해 오신 사랑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는 이 대림절 첫날에 세례식과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는 귀한 하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대림절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죽기 위해 오신 사랑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대림절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대림절 첫날 우리가 세례 의식을 행하고 성찬 예식을 행하고자 하오니 이 예식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답고 의미 있는 예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